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월 3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8절에서 32절에는 관정 밖에서의 상황, 33절부터 37절에는 관정 안에서의 상황, 그리고 38절에는 다시 관정 밖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정 밖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새벽이라고 하니 예수님은 밤새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즉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어제 본문 13절에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한 것은 아마도 예비 신문 성격이었을 듯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거나 혹은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치더라도 민심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 그러한 소동 등으로 로마의 개입이 있어도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안전하게 로마 권력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하루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데 곧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죠. 과연 종교 지도자들답게 외적인 정결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고발 이유를 물었고 이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이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 잡아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죠. 앞서 언급하였듯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는지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전에 인자가 들리는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과 연결합니다. 참고로 32절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그동안 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편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대답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 제7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이 단락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손을 깨끗이 씻으며 정결을 유지하는 자들이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 빌라도의 손을 빌리고 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위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종교 형식에만 매이고 실제 중요한 본질인 믿음과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반역죄로 고발된 것을 이미 알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답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발한 것을 확인하는 말이냐. 신문의 주체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정말 온 세상의 왕이자 장차 심판주로 오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며 그저 재판 절차 때문이라는 듯 주도권을 잡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근원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서 이 세상 밖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에 실제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힘과 무력과 정치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평화로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 즉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이 재판에 순수히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3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리고 왕은 바실레우스입니다. 즉 나라라는 단어 안에 이미 왕의 통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총 3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왕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진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치 빌라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듯합니다. 너는 과연 진리에 속한 자인가? 진리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 빌라도가 이제야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혹 그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일까요? 빌라도의 속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쉽게도 그는 예수님께 질문만 던지고는 답을 듣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빌라도의 위치 이동이 그의 속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처음에 그는 관정 밖에 나왔고 다시 관정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마치 진리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약간의 관심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믿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알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묵상도 피상적인 정보 이해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내면화시켜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함이니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또한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진리는 예수님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가까이 다가갔던 존재입니다. 신문 내용이 계속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인지를 묻고 있었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진리에 천착하며 진리에 붙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진실하셨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과 폭력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진리 그 자체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